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 말씀부터 6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54절 말씀부터 58절 말씀까지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50장, 51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할 때 우리는 반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이 선포됐음을 봅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들이 무자비하게 행했고 성전을 불태우고 기물을 다 뺏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들이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59절 말씀부터 6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충성했다 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있는 가정에서 좀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직장에서도 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러한 삶, 예수 닮아가는 삶, 오늘 잘 섬기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에서 섬기고, 직장에서 누구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분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봅니다. 54절 말씀을 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바벨론으로부터 들리고 또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큰 파멸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 바벨론이나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르칩니다. 부르짖는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바벨론을 심판해서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큰 소리를 내는 바벨론을, 그 큰 소리를 끊으신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 거기 줄칩니다.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를 통하여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였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거기 여호와는 동그라미 치고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줄칩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보복의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께서 바벨론을 파괴하시고, 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이 주께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바벨론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그 대적 메데파사의 연합군이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 바벨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복한다는 말은 복수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복수한다라는 말. 그러면 앞부분에서부터 우리가 50장부터 바벨론의 심판을 말했는데, 바벨론의 심판을 말할 때 이 보복한다라는 말, 복수한다라는 말, 먼저 5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하면서 바벨론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서 무너진 것은,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복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허물었단 말, 그리고 기물을 다 뺏어갔단 말,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 더 우월함을 그들은 주장했단 말. 이 교만한 이 바벨론, 그것을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 성전에 보복하신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성전 보복을 말합니다. 51장으로 가면 5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보복의 때가 돼서 바벨론을 보복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도 51장 11절을 보십시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성전 기물을 다 뺏어갔던 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유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유다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회방하고 멸시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36절도 봅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성을 채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송사하며 기도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송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송사를 듣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겠다.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에 향한 것들은 얼마나 그들이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겠다. 그러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유다에, 이스라엘에 당한 그러한 폭행 그리고 학대, 사람에게 행한 것, 또 성전에 행한 것, 바로 하나님께 행한 것,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 대해서 바벨론이 행했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은 이제 보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 57절 이제 돌아옵니다. 51장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주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동그라미 칩니다.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그 고관들과 이스라엘의 높은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상담자들 그리고 도백들과 이랬어요. 도백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태수들과 이랬어요. 도백들과 태수들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총독 그리고 지방의 장관들 그리고 용사들을 취하게 하여 술 취한 같이 취하게 하여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도백들, 총독들 그리고 태수들 바로 지방 장관들 그리고 용사들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을 회파하겠고, 이번에는 성벽을 회파한다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성벽은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내가 쌍방향으로 지나갈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성벽을 쌓았다는 거죠.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바벨론의 문은 견고해서 높고 견고한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이들이 의지했던 그 성벽과 문 회파되고 불탈다.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그렇게 견고하게 쌓았던 성벽이나 성문이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을 의지했던 사람들, 성벽 그리고 문, 성문,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견고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악하고 교만하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고 악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복의 때에 동시에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BC 539년에 멸망함으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그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BC 538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경건한 자들이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동시에 심판인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부분을 계속 보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심판받았습니다. 남쪽 유다도 심판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열방들도 심판받습니다. 이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도 심판받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둘째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할 죄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그를 왜 보냈느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지만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때 그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생명 얻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보내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차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신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정말로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할 몸, 예수님의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받고 있고 영혼과 육체가 만나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십니다. 심판하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왕권을 인정하며
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명령하신 대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명령 앞에 순종해서 사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잘 섬기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나갑니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사랑을 베풀며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9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등국했을 때가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입니다. BC 597년. 그때 시드기야를 왕으로 바벨론 왕은 세웁니다. 그리고 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BC 594년에서 593년 이때입니다. 그때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의 동그라미입니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자,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바벨론에 갑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여, 스라야는 병찬감이었더라. 병찬감은 군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을 총책임지는 장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 스라야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 스라야에게 말했다. 그럼 스라야는 누군가? 우리는 이 스라야에 대해서 좀 한번 앞부분에서 우리가 나온 이 스라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4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45장 1절에 바룩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룩에 대해서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했다. 여기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시 59절을 보십시오. 51장 59절. 스라야를 말할 때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네리야의 아들. 바룩도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도 네리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룩을 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스라야의 형제인 바룩은 에레미야의 동역자였습니다. 에레미야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줄 때 그는 기록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스라야도 에레미야와 동역자로 그를 삼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나 봅시다. 그는 이렇게 병참감으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갑니다. 바벨론의 환심을 살라고 갔겠죠. 자, 그때 따라갑니다. 그런데 스라야에게 병참감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예레미야가 말씀을 명령했다 하니, 예레미야가 동그라미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환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자, 내용이 뭡니까?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했다. 자, 거기 주칩니다. 이제 스라야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한 책에 기록된 말씀, 그 내용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자, 그것을 기록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 61절.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지금 왕과 함께 바벨론에 갑니다.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거기 줄칩니다.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의 동그라미 칩니다. 바벨론에 이르면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뭡니까?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나가 봅시다. 이렇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아니, 바벨론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을 바벨론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고,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가서 인정받으려고 갈 때에 따라가는 스라야입니다. 대신으로. 그런데 이 조그만 소국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다가 그 나라의 대신이 어떻게 바벨론 대국, 가장 큰 대국이었던 그 나라에 가서 당신 나라는 망합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이 스라야에게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러한 사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줄 수가 없겠죠. 자기 일에 동역하는 이 일에 함께하는 이 스라야, 그의 형제 바룩.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위해서 동역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는 말을 하라 이랬어요. 다 말하라. 그 다음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거기 줄칩니다. 책을 읽어줍니다. 읽고 다시 61절 하반절에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줄칩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읽고 나서 말하라. 그건 뭐냐?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리고 읽고 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다의 강 속에 던지며, 바벨론에 흐르고 있는 큰 강 유브라다의 강 속에 이 책을, 기록한 책을, 돌을 메어서 강 속에 던져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거기 줄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거기 줄쳐놓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준 말씀, 먼저는 너는 이 말씀을 읽고 말하라. 말로 그는 목숨 걸고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는 체험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 그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대로
그대로 그는 기록하고 읽고 말하라 말합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더 나갑니다. 행동으로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의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이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을 통하여 확신을 보여줍니다. 뭐냐? 그 행동은 행동으로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동일하게 행동을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보여줍니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므로, 말로 행동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확신하면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또한 동역자에게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는 64절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마무리했다. 끝까지 충성한 예레미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동안 보았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되 그에게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예레미야.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려면 여러분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큐티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으면 뭐합니까? 오늘 내 신앙이 똑바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한 말씀을 한 번쯤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좀 체험하도록 해봅시다. 시편 84편 한번 봅니다. 고레자손의 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세상에서 지내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 그곳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은혜와 영화를 하나님이 주신다. 어떤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 적용합니다. 정직하게 오늘 살아갑시다. 정직은 완전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이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제까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섰을 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것을 체험한 경험을 돌아봅시다. 운동을 하다가도 아웃과 세이브를 가지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렇게 이기게 나가게 하시는 정직함에 정말로 마음속에 후련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도 맛봤습니다. 오늘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또 하나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두 번째 적용해 봅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복을 받고 누렸단 말이에요. 오늘 적용을 하란 말이에요. 에레미야처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되 정직하게 행하라는 말씀 붙들고 좀 적용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지 못했습니다. 바룩이라는 자가 성경을 써주며 도와줬습니다. 오늘 그의 형제 스라야가 오늘 또한 부탁을 받고는 말씀을 바벨론에 가서 선포하는, 목숨 걸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 줍니다. 동역해 줍니다. 하나님의 종이 동역자가 있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저는 섬김의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저를 도와줘야만 제가 온전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가장 큰 도움은 기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저를 위해서 말씀에 능통한 자, 기도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자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동역하되 기도로 좀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면이 보일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섬겨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편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내의 동역자가 되고 부모의 동역자가 되고 자녀들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에레미야가 말씀을 불러주면 바룩은 써줘서 책을 만들어 그는 동역을 했습니다. 스라야는 그 말씀을 전달해주고 읽어주고 또한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에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겨줘야 될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 그가 하는 주의 일을 도와줘야 될 부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부부지간에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출가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좀 동역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잘 섬겨서 같이 일을 이뤄나가는 동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형제가 같이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나라가 썩어서 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룩과 스라야.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충성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룩과 스라야처럼 동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도우면서 일어나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오늘도 적은 일,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직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꼭 감당하며 사람 잘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심판, 그것은 하나님의 보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학대하고 박해했던 바벨론, 무자비하게 행동했던 바벨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허물고 불태우고 기물을 다 가져갑니다. 자기들 신이 우월하다고 교만 떨었던 바벨론, 하나님에게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범죄한 이들을 하나님은 보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회복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은 심판받아 둘째 사망에 이르러야 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함에 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주신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인 줄 믿사오니 그의 통치를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전도와 양육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새벽에 늘 이 시간, 큐티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레미야처럼 어려운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오늘 바룩과 스라야 이 형제들처럼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형제들 자매들 예수 잘 믿고 충성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같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가정, 직장, 교회 사이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작은 것부터 섬겨나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